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팅에 나가서 이 사람을 계속 만날까?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살짝 피할까? 기준이 혹시 어떤 기준이 좀 있으세요?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겠다. 이 사람은 좀 그렇다. 라고 하는 그 기준 중에는 어떤 기준이 이렇게 첫 번째로 올라오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외모? 아니면 말투? 유머? 부장님 유머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좋습니다. 기준이 있죠. 저희가 이 사람을 만날까 만나지 말까, 이 사람과 계속 무슨 일을 할까,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준을 주시거든요. 어떤 기준을 주시는가요?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기준 같이 읽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기준을 이렇게 넣어주시려고 하는 게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 그리고 인류가 가장 원초적으로 무너지는 그 무너짐이 뭐냐?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랬지? 그 선악과 따먹어도 사실 되는 거였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희 속인 거야. 그 말 들으면 안 되고 내 말 듣고 따먹어도 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 이게 사단이 최고의 어떤 전략이고 인류가 무너지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걸 돌이키고 싶은 게 뭐예요?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요? 재활치료? 이렇게 다 어그러진 뼈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거를 40년간 재활치료 시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말씀 듣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단의 그 회방 속에서 인류가 그냥 다 멈춰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구속사라고 부르죠. 이 구속사에 샘플 되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국가, 국민 주권 영토를 주세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 이스라엘이 건국을 이루면서 건국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무엇을?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해서 선택받은 거 아니래요. 약해서 선택했대요. 약하고 연약해서.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미리 줘버리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자기 말에 자기가 일부러 묶이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할 때 어때요? 쪼갠 고기 사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 어기면 이 고기처럼 쪼개져서 죽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얘기한 쪼갠 고기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손을 잡고 같이 뛴대요. 그러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약속 어기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 사인인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그거 건너지기를 허락 안 하시고 본인만 건너세요. 언약은 누가 지킬 수 있다?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 넌 못 지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언약을 해버리시잖아요. 이루시잖아요. 죄인을 용서해버리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막 쏟아버려 부어주시는, 우리를 살려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언약 주시고 본인 스스로 그 언약에 매어서 일을 이루시는 본인의 그 역사가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말씀, 언약 때문에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서 뭘 붙잡고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제사장 나라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온 세계가 너를 통해 산다. 그걸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누구? 사울은 그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이 나라가 그 말씀을 이루는 나라로 살아가도록 앞장서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에게 뭐가 안 들려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랬고 말씀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일단 사울은요, 키가 커요. 외모가 돼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어깨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나고 멋있고 절대 권력을 쥐어보니까, 왕이라는 권력을 쥐어보니까 이야, 이거 괜찮다. 권력 맛을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당선 안 돼도 계속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그 맛을 못 논대요. 그 선거, 그리고 당선, 그 대우받는 거. 그래서 온 재산을 다 털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거든요. 사울이요, 그 권력 맛을 보는 순간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최고의 권력가가 되는 순간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여야 되잖아요. 나를 높이려고 보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누구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기보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여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분위기를 타야 되는 거죠. 물어볼게요. 뉴스에서 나오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부닥치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양편의 말이 다 들리세요? 여러분 이미 나는 누구 말을 듣겠다 생각하고 듣고요, 나는 누구를 지지하겠다 생각하고 걸러내지 제로 상태에서 들을 수 없어요. 사울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뭐 세워요? 자기 기념비를 막 세우잖아요. 이제 자기를 높이는 게 삶의 아이디얼이 돼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났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떠나시거든요. 자, 사울을 지배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이기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내 자리를 피고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가 아니에요. 이 영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영이에요. 교만의 영이죠. 나를 높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를 보면 욥을 괴롭히려고 할 때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욥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 와서 묻거든요. 괴롭혀도 되냐? 나 이렇게 만지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악한 영도 누구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을 쫓는 게 중요하지만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쫓아낸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따 또 돌아요. 더 센 놈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에스겔서 요즘 큐티를 보면 에스겔서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래요. 대신 말하라는 거죠. 말씀 선포하라. 설교해라, 큐티해라, 말씀 전해라 이 말이죠. 말씀 선포할 때 뭐가 대언되냐면 생기, 루아흐,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버리거든요. 자,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누가 역사하지 못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세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빈 자리는 누가 와서 채울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채우는 것을 지금 사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여기도 읽어볼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내 욕구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욕구대로 살고 싶은 나를 누가 자꾸 송사하냐면 성령께서 그러지 마. 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너 지금 남들 뒷얘기하는 거, 너 사실은 그 얘기 남 비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너 그를 안쓰럽게 여긴다고 전화기 들고 있지만 사실은 남이 안 되는 걸 막 알려서 너 위안 삼고 싶은 거지. 이제 그만 끊어. 누가 이거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뭐 교회를 위하고 애들을 위하는 것 같고 공동체 위하는 것 같지만 속 내면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높아지고 남들의 험담을 하고 싶어서 그게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게 누구세요? 성령께서 막 조명해 버리세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멈추고 싶고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근거인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사울은 말씀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주여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계속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어겼나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누가 역사하지 못하시고 성령이 역사 못하시고 이제 욕구가 나를 높이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최고가 되는 거, 내가 강력해지는 거, 남보다 탁월해지는 거, 사람들 위에 서는 거, 그게 그 욕망과 욕구가 그냥 떡하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사울 안에. 주님 높이고 싶지 않아요. 누구 높이고 싶어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죠. 결국 사울 왕은 내 힘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군사력으로 산다 막 이러고 이제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누가 등장해서 이걸 깨시는 거예요. 누구 등장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 등장하는 거죠. 사울보다 더 큰 사람, 사울보다 더 싸움 잘하는 사람, 사울보다 더 강력한 사람. 내가 힘 자랑하면 나보다 힘센 사람 옵니다. 내가 똑똑한 거 자랑하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맥을 못 추게 만드시는 거죠. 골리앗이 뭐라고 외치는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랬어요. 골리앗이요, 한 사람 보내라. 한 사람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군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울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전쟁에 한 사람이 이제 곧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골리앗의 위협을 막아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오늘 그 다윗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지 세 가지 요소를 볼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뭐 하죠? 지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곧 왕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이 될 사람의 제목이니까 유학을 가든지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과 멘토를 맺든지 아니면 탁월해지는 어떤 책을 읽든지 뭐 이런 거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뭐 하고 있는가? 같이 읽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뭘 칠세? 양을 쳐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과 왕래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악신이 들려서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니까요, 괴로우니까 뮤직 테라피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뭘 킬 줄 알아요? 하프를 킬 줄 알거든요. 다윗의 음악을 듣고 음악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데 좋은데 빗소리와 함께 멍 때리기 좋은데 이러면서 다윗의 어떤 음악을 듣고 잠을 자고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가요. 자, 왕이 될 사람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요즘 왕궁을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변함없이 아버지의 양을 쳐요. 예나 지금이나 양 치는 건 이렇게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요동하지 않고 그 양 치는 거 계속 하는 거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 왕 될 사람이에요 이제. 이제 내가 옛날에 다윗이 아니라니까요. 양 치는 거 이제 하인시키시든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형도 있잖아요. 저만 갖고 그러세요 이제. 저 좀 이제 바빠집니다. 저 좀 청와대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러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함없어요. 갔다 와도 어디 있어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양똥 냄새, 양젖 비린내, 양털로, 그리고 춥고 덥고,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험하고 늑대의 위험, 도적대 위험 이런 거 그냥 바깥에서 온 이슬 다 맞아가면서 사는 거죠. 다윗의 영성 중에 한 가지예요. 왕이 됐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굉장한 파워지만 다윗의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 일상의 삶 속에 정확하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형들과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눈이 떠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게 다 귀하게 보여요. 내게 주어진 일 하나하나가 귀하게 보여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찮은 일인데 남들이 봤을 땐 하찮은 이 일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귀해지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내가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드세요? 너무 힘드시러 하시는군요. 여러분, 내가 귀할까요? 엄청 귀해요. 예수님하고 바꿨잖아요. 옆에 분과 좀 인사하시죠. 내가 좀 귀해, 이렇게 인사 좀 하세요. 내가 좀 귀하다고. 네. 아멘? 여러분, 내가 귀한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남 귀한 거 몰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되세요? 내 몸이 사랑이 되세요? 내 삶이 사랑이 되세요? 안 되죠. 그래서 왜 안 되냐면 기준이 다른 데 있거든요. 그 비교의식과 우월감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이 약함, 이 부족함, 이 추함, 이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채우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끄시는 그분을 내가 그 기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 귀한 사람이구나. 돈도 없지, 직업도 없지, 인기도 없지, 운동도 못하지, 공부도 못하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양치는 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요. 따라서 하시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청소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선교의 부푼 꿈을 안고 비전이 막 보여주고 주의 음성이 들려주고 막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오라고 손짓하고, 사실은 제가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지 전 모르겠어요.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봤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똑같아요. 가서 이렇게 또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직장 가서 또 이렇게 또 쓸고 닦고 눈치 보고 그거 해야 돼요. 주의 음성 듣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뜨거움이 올라와도요. 그렇게 올라와도 집에 가서 똑같이 일해야 돼요. 일상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주님 만났다고 막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민병대이기 때문에 아마 식량을 자체 조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세, 즉 다윗의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도시락을 23리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나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그걸 들고 몇십 킬로를 가서 형들에게 주고 오는 거죠. 순종합니다. 자, 그 모습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2세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그랬어요. 양을 누구한테 맡겼대요? 이게 꼭 성경에 들어가야 돼. 그럼 뭐 양을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기나? 양 맡기는 사람한테 맡기지. 그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할까? 22절도 같이 받을게요.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것이 이 사무엘상 17장의 하이라이트인데, 양은 양 지키는 자에게, 짐은 짐 맡기는 자에게.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가? 아버지 명령 따라. 이런 구절들 없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이걸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충실해요. 자기가 할 일 정확하게 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봐서 흥분하지만 골리앗 보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골리앗을 보기는 봤지만 자기 짐은 형들에게 줄 도시락은 정확하게 갖다 주고 오는 거죠. 왜? 내가 할 일이니까.
윤성철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있는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가 교회 사역, 은혜를 받고 교회 사역을 하게 되셨는데 마음은 늘 캠퍼스 사역에 있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기가 청년, 대학생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애틋함이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응답이 없으셔갖고 이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저 그냥 갈 겁니다. 가서 복음 전할 겁니다. 캠퍼스에 가서 막 새벽에 그 기도를 막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그러더래요. Shut up! 그러더래요. 닥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길래 영성신학 하시는 자기 신학교 교수님께 가서 그랬대요. 교수님,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욕으로도 응답하시나요? 무슨 소리야?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알아들을 만한 음성으로 하시지. 그렇게 해야 네가 알아듣나 보지. Shut up.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라는 사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멈췄대요. 멈추고 그냥 교회 사역을 오래 하는데 전도사, 교육 전도사인 거죠. 여러분, 사실 교육 전도사 굉장히 큰 교회래요. 워싱턴 지구촌 교회라고. 그 사역자도 많고 부목사님들도 많으신가 봐요. 그럼 대부분 그 새벽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했다고 그래요. 교육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할 만큼의 어떤 위치는 그 순번은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었는데 워낙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요. 시키시더래요. 그 좀 한번 해봐, 새벽 예배를. 그래서 한두 번 했대요. 주어질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또 열심히 했겠죠. 뜨거움으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저분에게 성경 공부를 좀 받게 좀 해주세요. 건의가 들어와서 그게 오픈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이분이 성경 공부가 제일 많은 클래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자기는 자비량으로 학원 선교를,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나가려고. 그러나 이제 자비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후원자가 필요해서 교회 허락을 받고 후원 작성서를 돌렸는데요. 34가정이 작성을 해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34가정 중에 30가정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3년 전에, 이게 3년 후의 일인 거예요. 3년 전에 내 열기로, 내 열심으로 캠퍼스 간다고 막 뛰쳐나갔더라면 고달프고 지원받을 수도 없고 내 몸, 내 시간 하나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을 뻔했는데 주님께서 닥쳐, 이 귀한 말씀 주셔서 내가 엉뚱한 데 안 가고 내 사역 잘 감당하다가 시간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구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중요하다. 그러나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타이밍도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 응답해 주세요, 듣겠나이다 아무리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에요,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주셔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히네니라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종이 주인이 부르면 어떤 일이든 하려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춰놓고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밭에 가서 일해, 저 밭에 가서 일해, 오늘은 아니야? 이러면 명령대로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서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이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멘. 얘야, 거기야, 지금 있는 거. 너 가서 계속 설거지해. 너 하던 거 계속해.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라고.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럼 사울처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왜요? 우리 계속 왕이여,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으소서. 나중에 막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말씀을 듣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다른 명령 없으시면 지금 이 자리가 맞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오. 그 자리야, 네가 있는 데가. 시작. 네가 있는 자리, 그 자리 맞아. 뒤에 분과도 인사하세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자리.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사표 써갖고 다니잖아요. 사표 쓰고요, 이거 언제 내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나? 내가 너 아니면 만날 친구 없는 줄 알아? 우리 그런 마음 가득하거든요. 막 은혜 받고 주님이 날 쓰신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선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 여기서 안 되면 선교 나가도 안 됩니다. 여기서 기도 안 되면 선교 나가도 기도 안 됩니다.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 어려우면 선교 나가도 어렵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놓으실 땐 정확하게 놓으신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관계 앞에서 나를 놓고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걸 세팅해 놓고 거기 정확하게 두셨습니다.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말씀 하시면 순종하고 여기 있겠나이다.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고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쟁 속에 정치판에 들어가서 고난을 겪다가 왕이 되는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 자기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열심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코스를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 맞아요.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기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예요. 꿈이 먼저 아니에요. 꿈 따라갔다가는요, 돈 벌어야지. 돈 있는데, 돈 잘 쓰는 친구, 돈 잘 버는 사람, 돈 많이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돈이 있는 곳으로, 돈을 경영시키는 곳으로, 돈이 부족한 곳으로, 없을 때의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자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쫙 펼쳐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재정을, 감옥 안에서 인사관리를, 왕궁의 가장 은밀한 정치적인 세력들의 그 소리들을, 그리고 나서 온 나라의 재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가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의 기름 부음 받고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해도 양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에 다시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 뭐죠? 기름 부음 받았지만 묵묵히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이걸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제가 인사할 때요,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인사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툭 내뱉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할 때요, 정말 그 도움을 주고 싶은 간절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뭘 도와줘야 될지 지혜가 임하고요,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요, 그걸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은사가 열립니다. 목사님 그런다고요? 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믿고 그대로 나를 내놓잖아요.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유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제가 유년부 교사였다가 신학생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어이 김 선생에서 1월이 딱 지나는 순간 김 전도사님으로
어이김 선생에서 전도사님으로 막 준비하는데요. 너무 퍽퍽하고 힘들고요. 어느 순간 밤중에 잠을 자는데요. 성령이 저 찾아오시더라고요. 침대에서 제가 폴더폰이 됐어요.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뒹굴었다 엎어졌다. 제가 제 몸을 제어를 한대요. 기름 부어주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유년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아이들이요, 저를 쳐다보는데 유년부 아이들이 1, 2학년 애들이에요. 그들의 눈방울이 흐트러짐이 없는, 깜짝 놀랐어요. 1년을 다 지나고 애들한테 물었대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 설교요. 이건 삭제할게요, 이따가 인터넷에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주님의 일이다. 그리고 나를 던지려고 할 때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 퍽퍽하고 넘을 수 없고 답답하고 해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밀고 넣으시면서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끙끙대며 갈 때요, 주님은 우리 역량 확 넓혀버리십니다. 깊어지게 만드십니다. 날아오르게 만드십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주신 자리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자리 히어앤나우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다윗은 다시 양치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켜야 될 게 있고, 두 번째, 누구와? 골리앗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 24절 같이 봤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여러분, 이 도망가는 모습 보이세요?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검을 차고 다, 그리고 근위대처럼 이렇게 딱 서 있지만 골리앗이 턱 나와가지고 이 한순간에 무슨 어린애들이 뭐 이렇게 못된 짓 하다 선생님께 걸린 것처럼 막 다 돌아가면서 막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세요? 나라를 지킨다고 턱 서 있지만 골리앗이 탁 서는 순간 막 다 숨기 바빠가지고 막 서로 도망가려고 밀치고 도망가는 모습 보이세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상금, 그 다음에 자기 딸 공주를 주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공주를 얻겠다는데 남자분들에게 공주를 얻으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모르시는군요. 결혼하면 공주랑 사세요? 네, 힘들어 하시는군요.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공주랑 결혼해요. 네, 왕의 사이가 되는 거죠. 뭔가 엄청난 게 오겠죠. 50억씩 막 그럴 것 같아요. 묻죠. 이 위로와 권면과 이 격려가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까? 아니죠. 왜냐면 뭐가 달렸으니까? 목숨이 달렸잖아요. 상금을 좀 더 올려줘. 그래도 안 가죠. 뭐가 걸렸으니까? 죽는데 상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격려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였죠.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김양재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김양재 집사님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신 나을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니까 희망을 가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회개하고 천국 가요, 여보. 회개해야 돼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그가 산부인과 의사로 얼마나 많은 낙태를 했는지를 고백하고,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떠났고, 머리로는 신앙생활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적 없고, 다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손에 내 영혼 맡긴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이 나의 산성일 때는 나는 산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격려가 좋은가요? 격려 아무리 해도 골리앗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죽든 살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인정하고 목숨 내놓은 사람만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내 목숨, 내 삶, 이거 다 부인해버려야 돼요. 잘 살 생각 싹 정리해버리고 오늘 죽어도 죽는 겁니다. 이 생각 갖고 가는 사람만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못 가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베다야 씨 아시죠? 물론 모르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이외엔 다른 거 하지 않으시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 열심히 TV를 보면서 힘겨운 목회를 하고 있죠. 베다야 씨가 이번에 결혼했나요? 죄송해요. TV를 안 보는 분들한테 자꾸 물어봐서. 이런 나쁜 목사가 있어요. 하여튼 뭐 결혼 소식이 좀 있긴 했는데, 그가 처음에 주님을 위해 노래하고 쓰임받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방송 중에 막 쓰러지고 심장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병원에 가면 정말 의사가 기분 나쁜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정신과를 가보라고 자꾸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공황장애인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게 아니라,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공황장애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4대째 신앙인이고, 4대째.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고 싶고,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고민하고. 그런데 누가 봐도 4대째 신앙인이니까 뭐 술, 담배 해본 적도 없고 나쁜 데는 가본 적도 없고요. 늘 교회에서 살았고요. 찬양했고요. 그리고 연대 성악과를 나왔으니까 스펙도 좋고요. 얼굴도 예쁘잖아요. 믿음도 좋잖아요. 근데 자기네 앉아가지고 설교하면요, 비판 나온대요. 저 설교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목사님이 설득력이 없네, 앞뒤가 안 맞네, 저건 새 가족이나 맞는 설교네, 이러고 비판이 되는데요, 그걸 멈춰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 가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들렸던 음성이 뭐냐면, 왜 십자가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느냐라는 말을 들었대요. 십자가에 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 죽으면 주님이 부활시켜 주실 테니까.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할 거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나와 같이 잘 죽자, 이 권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았대. 내가 안 죽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쳤구나. 내 자존심 딱 죽어버리고, 인기 높은 정상에 올라서 영광 받고 싶은 거 딱 죽어버리고,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거 딱 죽어버리는 순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난 죽을게요. 내가 나를 놔버리면 하나님이 나 다시 살리시는 거구나. 다 놓을게요. 나 당장 못 벌고 길바닥에 나 앉아도, 성악까지만 목소리를 잃어도, 시력을 잃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만족하는 사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가슴, 이 내면 속에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이요,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고요한 평안이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 뭐가 좋은 일이 생겨야 잠깐 좋은 그 기분 좋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영혼 속에서 오는 그 안정감, 그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의사가 왜 당신의 공황장애가 고쳐졌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실 때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너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걸 멈춰라. 그 말씀 앞에 엎드렸대요. 사울은 지금 딱 그 상태잖아요. 사울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려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제사장 만나고 예물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 속에서 나 드러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포장지로 써서 널 드러내는 거 멈춰라. 그 순간 나 십자가에서 잘 죽을게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향해 나갈게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그전에는 아무리 방송에 나가려고 하고 무대에 서려고 해도 전부 막히고 소속사가 꼬이고 억울해지고 팀이 막 안 되고 다 막혔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방송국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저주는 항상 있어요. 골리앗은 세상이 우리 향해 막 외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돈이 얼마나 있어, 네가 얼마나 몸매가 좋아, 네가 얼마나 스펙이 좋아, 막 이러면서 골리앗이 외치면 우리 막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의 저주를 누가 듣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들으면 도망가기 바쁜데요, 다윗이 듣는 순간 달라지거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아니 할례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조롱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다윗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골리앗 보면 아이 저 공주 준다는데 상금 50억이래. 다윗은요, 할례 안 받았는데. 이 관점이 달라요. 문제가 터졌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할례가 뭔가요?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을 주실 때의 메시지 같이 읽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창세기예요. 출애굽 전이에요. 출애굽기 하기 전이에요. 군대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 언약의 결실이 출애굽이고 여호수아기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건 지금 뭘 이뤄가며 사는 거예요? 언약을 이뤄가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 같으세요? 이 언약을 뭘로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게 할례예요. 그 할례 언약을 통해서 피가 나고 살 속에 언약이 들어가서, 즉 내면 속으로 10년 깊숙한 곳에 언약이 들어가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 이 나라가 할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유목민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애굽을 치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물리친 그 능력과 권세는 이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대로 늘어난 능력이잖아요. 다윗은 언약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언약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면 힘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언약을 맡고 있는 저들은 무너지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앞에서도 언약을 방해하고 있는 골리앗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인 거예요. 질문 드려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을 믿으세요? 하나님 왜 나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들은 예수 안 믿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왜 이 언약대로 안 되죠? 주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왜 난 돈에 묶여 있죠? 왜 인기에 묶여 있죠? 나는 왜 중독 상태에 빠져 있죠?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죠? 언약대로 왜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한데 왜 그 언약대로 안 가죠? 주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답답함. 골리앗 앞에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언약대로 안 됩니까? 왜 원래 언약을 이렇게 밟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철없는 아이가.
여러분, 격려가 아니라 나를 부인할 때 내 몫은 여기서 죽는 거지,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쓰시면 쓰임 받는 거지 라고 나를 부인하고 가는 자만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한 명만 나와라 외치고 있는데 한 명도 갈 수 없는 건 한 명도 자기를 부인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죠. 피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를 피해야 되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꼭 부닥쳐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실컷 자기들 위해서 지금 도시락 들고 양식 들고 온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막 교만하다. 너 네 양떼는 어디다 뒀냐? 너 전쟁 구경하러 온 놈이지. 놈 막 이렇게 쏟아붓는 건 뭘까요? 형이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 기분 안 좋을 때 건드리면 어때요? 별로 안 좋은 말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당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어디서 봤던 모습이죠. 엄마가 아빠랑 막 싸워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엄마 용돈, 너는 용돈을 그냥 그렇게 쓰고 다니니 너는. 막 지금 엘리압이 뭐가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왜 그럴까? 왜 엘리압이 이렇게 막 압력을 받았을까? 16절 같이 한번 받을게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딱 눈 떠서 기상나팔 올리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으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호와가 힘세다며 교회 다닌다며. 된 게 뭐가 있어? 교회 다닌다며. 학교를 그런 데 갔어? 교회 다닌다며. 돈도 없네. 아이고, 교회 다닌다며. 나 붙든지 나랑. 그러면 이걸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다음 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그 다음 날도 아침에 한 번, 40일. 그냥 군사들과 엘리압이요, 나가지도 못하는 초람. 나타나면 막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 있는 자기들 철절 매고 있는데, 어디서 그때도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자기한테 기름 부을 줄 알았더니 막둥이한테 기름 붓고, 별로 지금 상태 안 좋은데 와가지고 막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떠겠어요?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엘리압도 조롱당했으니까 뭐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엘리압 만나게 됩니다. 엘리압이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죠. 우리 안에서 그래, 예배 드렸으니까 진짜 다윗처럼 좀 해봐야지. 근데 진짜 다윗처럼 좀 한번 정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볼 거야. 내가 오늘부터 토익 다시 아자 토익 막 이러고 막 하고 막. 근데 딱 30분 있다 졸고 있잖아요. 막. 순간 그러죠. 왜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넌 원래 안 되잖아. 그럼 기도라도 할 거야. 난 기도라도 할 거라고. 기도라도 할 거야. 한잔하지? 어디서? 빨리 나와. 한 잔만. 막 실컷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속 막 쓰아리고, 아침에 눈 떴는데 큐티하라고 했으니까 큐티는 폈는데 술 냄새는 나고. 네가 그렇지 뭐. 몰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네 꼴 좀 봐. 된 게 뭐가 있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고. 네 집안을 좀 봐. 엘리압이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서 네가 구경꾼처럼 와갖고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막 할 말이 없는 거야. 무슨 놈의 다윗아 했네 진짜. 진짜 김 목사님 설교할 때 막 저기 아멘 조금이라도 살살 해야 될 것 같아. 막 괜히 흥분했다가 또 이렇게 비참해질 테니까. 그냥 낙심해서 할 말도 없고. 여러분 묻죠. 도대체 다윗하고 이스라엘 군사들과의 차이는 뭘 것 같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윗이 그러면 옳게 살았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 엉망이에요. 십계명 정면을 어기고 음란하고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악해요. 다윗 다 보시면 알겠지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쓰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다윗과 사울 군대의 차이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들이 그럼 아브라함의 할례를 몰라요? 모세의 언약을 몰라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기를 몰라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는지를 모르냐고요. 이들에게서 다윗이 배웠죠. 중학생이니까. 무슨 차이일까요? 다 알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알고 있고 다윗은 믿고 있어요. 우리 알아요. 성령 계신 거.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알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 나랑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믿고 누리지는 못해요.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욕망이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쓰셔본 그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윗이 만약 오늘 엘리압이 다윗을 공격할 때 다윗이 이걸 히브리어로 성깔 있는 놈이라고, 이 성깔 있는 을 이렇게 드러내서 엘리압과 싸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너 어디서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너 지금 네 성적 어떻게 나왔어? 너 지금 이번에 이거 막 퍼부었어. 뭐 목장 모임 한다. 똑바로 해 너. 이러고 막 형이 막 화를 냈어.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만약에 이렇게 화끈하게 한번 부딪혔다면, 다윗이 한번 그 형을 향해서 형은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이러고 이제 한바탕 했어. 화를 내고 막 그냥 이 멍멍이야 이러고 이러고 막 한바탕 막 했어. 한바탕 한 건 좋아요. 그리고 났더니 영감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떤 것도 남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소망도 없어졌고 비전도 없어졌고 부르심도 안 느껴지고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영안과 지혜와 능력도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혈기와 분노, 씩씩거림, 자책과 불안과 파괴된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사람과 싸우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 분노의 영이 똑같이 사로잡히고 미움의 영이 똑같이 사로잡히고 원망의 영으로 똑같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돼요. 바보처럼 침묵하고 당해야 돼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 이 분노 속에 내주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골리앗의 조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할 때만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은 다윗 앞에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믿음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양 냄새 나는 그 양치기 자리를 지키고 심부름의 자리를 내가 지킬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언약을 붙잡고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전쟁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요 피해야 할 사람이 있으며 내 내부자들과의 갈라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짜 나의 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팅된 자라야 골리앗 앞에 나갈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안 드러나면 죽을 것 같고, 저 인정 못 받으면 죽을 것 같고, 저 높아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내 마음, 그래서 내가 너무 소중해서 골리앗 앞에는 차마 발 한 번 떼지 못하는 나, 당신이 소중한 걸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주님 것임을, 높아지고 싶은 그 사울의 영, 나 거기서 자유하고 주님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인생 그 언약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 쓰시겠다면 나 기쁨으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얻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엘리압이 아닌 걸 알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그 눌림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주의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들으신 말씀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 내가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 내가 아니면 이제 주님이시네. 주의 언약이시네. 나를 통해 나타날 건 주님의 언약이네. 내 삶을 통해 나타날 건 주님이시네.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 주님이시네.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이 주님이시네.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 주님이시네. 나를 통해 일하실 분은 주님이시네. 나를 통해 나타날 분은 주님이시네. 주님이 나타나시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내가 아니고 주님이 사시네.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골리앗 앞에 서게 하소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인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지킬 것이 있나이다. 싸울 것이 있나이다. 십자가 앞에 죽을 것이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피할 것이 있나이다.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난한 자 병든 자 내가 일으키리라. 두려워 떠는 자 내가 평강으로 인도하리라. 죄에 눌린 자 내가 용서하리라. 주여, 당신의 정확한 언약이, 그 십자가의 용서의 언약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언약이 주여 내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인생,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인생,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분별력 주시고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잘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부활하시겠다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존심, 인정받는 욕구, 사람들 위해 올라가서 높은 자와 비기고 싶은 이 교만과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십자가에 달고 또 죽고 또 죽으며 매일같이 죽으며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아파하고 고민할 때 성령이 모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다시금 날갯짓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눈뜨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골리앗보다 더 커져 있는 믿음의 대장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한 손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지금 나에게 부어지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누르고 있었던 죄, 나를 누르고 있었던 비교의식,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 허무함들,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을 물리치고 나갈 능력을 부어주옵시며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물질로 얽매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공급되게 하소서. 기도가 공급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